세례자 요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최초로 증언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저쪽 교회에서는 왜 중요하냐? 세례자 요한이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라는 건 뭡니까? 세례자 요한은 요렇게다가 실패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실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례자 요한을 잘못해서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3장 2절에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나 세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나 다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큰 틀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운동을 펼치셨던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빨리 가던 길을 돌이키고, 이걸 이제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방향으로 빨리 너 가는 길을 발걸음을 바꿔, 이런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둘이에요. 누구예요? 먼저는 세례자 요한이 그 운동을 펼치고 있었고 지금 증거가 똑같잖아요.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니까 못 풀려나오겠다. 아는 거 예수님은. 쟤 죽겠구나, 저 사람.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뭘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먼저 외쳤던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니까 세례자 요한이 스승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다 먼저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는데 또 세례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세례를 주고 뭐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해요. 언제?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부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스승이잖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종파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저기 하나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세례자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봐요. 우리나라에 아니고 저기 아프리카 쪽에 가면 좀 있어요. 소수 종파로. 자,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분명히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말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 옥에 갇힌 다음에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스승이 아니냐? 자, 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예.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예.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 뒤에 누가 오는데 그분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세례 받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가지고 세례자 요한이 이분이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례자 요한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본 최초의 인물이에요. 베드로가 언제쯤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한참 후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언제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왔을 때
세례를 딱 주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목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대목을 17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17절에 나오는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둘밖에 없어요. 누구? 세리자 요한하고 예수님. 마태복음이지만 마태가 이걸 들은 게 아니잖아요. 마태는 훨씬 뒤에 제자니까. 그러면 마태는 이걸 전에 듣고서 쓴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크게 세리자 요한하고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그때 세례 받을 때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마태한테 알려줬던지, 또 하나 세리자 요한이 그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때 그런 음성이 나한테 들렸어 라고 누군가한테 알려줘가지고 그 이야기가 마태한테 전달이 돼서 마태복음에 기록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둘 외에는 들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17절이. 가만히 보세요. 지금 마태가 그때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러 갈 때 예수님 위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제자들은 그 뒤에 생긴 거잖아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세리자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람이니까, 인정한 최초의 사람이니까 뭘 했어야 된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녔어야 된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에요. 누가? 저쪽 교 몇 곳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세리자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니질 않고 따로 놀았다 이거예요. 따로 놀았다. 자기들끼리 제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다? 세리자 요한이 죽음으로 가게 됐다. 죽게 됐다. 그래서 세리자 요한이 어떻게 된다? 요시아와 더불어서 개죽음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심각한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라이팅 작전이에요. 왜? 자, 예수님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재림주가 왔을 때도 이와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난다라고 말을 해요. 뭔 말 이해가 되시죠? 아,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제대로 사역을 못 하시고 무시를 받았겠구나. 왜냐? 지금 보면은 이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최초로 알아본 사람은 세리자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이 들은 사람이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태는 이거 들은 거 아니에요. 받아 적은 거지. 나중에 들은 사람한테. 세례를 주는 사람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외에는 17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음성까지 들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 누구였다? 세리자 요한이었으면은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야지. 왜 이제 따로 놀았냐? 요렇게 아주 무식한 소리를 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갔다가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오늘날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리자 요한처럼 따로 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럼 왜 이게 엉터리 해석인지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을 봐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누가복음으로 가보실래요? 누가복음에서 일단 이제 관계를 갖다가 봐야 되니까 1장 5절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요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예. 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예요.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누구예요? 아비야조예요. 아비야 계열이다 이 말인데, 아비야가 누굽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역대상 24장을 한번 봐보세요. 6절 한번 봐보세요. 네히사가 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예.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예. 지금 어디입니까? 레위 사람이 썼죠? 자, 레위 지파잖아요. 10절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7째는 학보스이고 8째는 아비야이고 예. 누가 나와요? 아비야예요. 아비야는 그럼 누구예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예. 누구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누굽니까?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죠? 자, 누가복음을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대대로 누구의 가문이라는 게 나와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잡부예요. 목수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는. 자, 그러면 2000년 전으로 한번 딱 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특권 계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맡잖아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제사장 아들이 갑자기 시골에 있는 잡부한테 딱 필이 꽂혀가지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증언하고 다니면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썼던 방식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30절.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돼 있냐?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예,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그 말이 누구 한 말이에요? 이게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인데, 예, 이 과정이 뭐냐면 이 22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된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기존의 시스템을 뒤바꿔 버렸어요. 그럴 때면 뭐라고 됩니까? 23절에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어요. 옥에 안 갇혔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25절에 나온 것처럼 논쟁이 생겨요. 세례자 요한한테는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왜?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지금 누구한테 증언을 하고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한테 증언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었어요. 자, 증언하고 있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모이듭니다. 선생님만 세례를 주는 줄 알았는데, 세례자 요한 당신만 세례를 주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더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제자들이 물어봐요. 누구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7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28절에 너희야말로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해라.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다?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다라고 말한 거예요? 제자들,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니들이 가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세례자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라라고 해요.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본인은 빠져요. 왜? 2000년 전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의 족보가 뭐예요? 제사장 아들이에요. 아버지 따라서 제사장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사회에서 몇 번째예요? 서열이 많아봤자 5% 안에 들어가는 집권층이에요. 오늘날로 한번 바꿔볼까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 시골에 있는 노숙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세상을 이끌 뭡니다 라고 돌아다녀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미쳤다고 생각하죠. 그 상황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2000년 전의 상황에서 외치고 다녀보세요.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생각한 방식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고, 왜? 제사장 아들이 시골에서 태어난, 그것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어디를 보세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3장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는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래요. 요셉이라 안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순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이건 엉뚱하게 이런 구절을 갖다 다 뽑아내가지고 야, 세례자 요한이 순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증언 안 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시대에 너도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재림주가 왔는데 요걸 갖다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재림주가 왔어요. 어디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역사는 뭐 동질성이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재림주가 왔고 재림 메시아가 왔는데 세례자 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너가 세례자 요한 역할을 못하고 따로 놀면은 뭐가 돼요? 죄가 되죠. 그죠? 그런데 2000년 전의 상황으로 자세히 보니까 세례자 요한이 개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세례자 요한은 할 일을 다 했다면, 성경을 보니까 다 했다면 굳이 재림주가 왔을 때 또 누가 무슨 세례자 역할 해야 되고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논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세례자 요한이 알아봤는데 세례자 요한이 제대로 증언을 못 해주었고,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너 탓이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가 생겼어요? 한이 생겼어요. 2000년이나 된 한이 생겼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이에요. 최소한 몇 곳 돼요. 또 근데 한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자체는 완벽하고 퍼펙트했는데 누가 안 하는 바람에, 세례자 요한이 증언을 안 해주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너 탓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와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전까지 그런 일도 하나도 없고 잘 지냈고 무슨 뭐 종교 이야기만 안 하면 그냥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고 딸이고 뭐 남편이고 배우자고 이랬던 사람인데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돌변을 해요. 한이 있다. 그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이유가 뭐냐? 너 탓이다 이게. 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요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 이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잘못 증언한 적이 없다면 이런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한이 있다. 이런 것 자체가 다 뭡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한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게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한이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실 일 다 하시고 가셨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는 그렇게 왜곡시켜서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 예수님한테도 한이 있는데 나는 한이 없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한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문제를 갖다 제기하고 뭐 삶이 헛헛하고 뭐 의미가 없고 뭐 자식 새끼들도 보기 싫고 막 그전까지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돌변한 거예요. 그 정신건강과 데려간다 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세뇌를 시킨 거예요. 이때 그러면 그 사람들 주장처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다시 했으면 어떻겠냐 이게요. 지금으로 보지 말고 2000년 전으로 한번 봐라 이게요. 예수님이 그때 어떤 직급이었냐 이거예요. 완전히 평민이었고 잡부였고 세례자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맡는 그 집안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 자제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딸랑 와가지고 예수님 증언하고 다니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고 다녔으면 뭐라 그래요? 지금으로 보면 안 돼. 2000년 전에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그런다니까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역효과가 났을까요? 역효과가 나죠. 2000년 전이라고 봐야 된다니까. 이 상황 2000년 전이래.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썼던 방법이 뭡니까? 나는 말해봤자 이상하니까 누가 내 제자 너희들이 가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라 그랬다고 제자들을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누가? 세례자 요한이. 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이 사촌간이라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세례자하고 예수님이 사촌간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안 나와요. 지파도 달라요. 지금 세례자 요한은 조금 전에 역대상 24절에 나온 것처럼 어디입니까? 아론 계열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예요. 그죠? 예수님이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근데 무슨 말은 나오냐? 누가복음 1장 한번 봐보세요. 1장 36절에 보면은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이라고 나와요.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천사가 마리아한테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자 요한의 엄마하고 예수님의 엄마하고는 친척이에요. 근데 몇 촌인지는 몰라요. 이 친척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신약성경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촌은 누구였느냐? 예수님한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알려달라고 했던 세베대 아들, 다시 말해서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이었고요.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추측할 때 6촌이나 그 이상일 거라고 봐요. 마리아하고 세례자 요한의 엄마가 친척이었는데 사촌은 아니에요. 사촌은 사도 요한이 사촌에 가까워요. 사도 요한. 왜냐? 보세요. 사촌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집니까? 아버지 형제 사이의 사촌을 따지지 엄마 형제에서 이종 사촌도 따집니까? 잘 안 따져요. 이게 2000년 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2000년 전에 엄마끼리 친척이라고 사촌을 따집니까? 잘 안 따져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자체가 친척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러면 뭡니까? 친척이니까 사촌 이상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의 관계는 6촌, 8촌이 되지 사촌이 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세례자 요한이 사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데가 몇 곳 있어요. 엉터리.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례자랑 예수님이 사촌지간인 만큼 친한데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딱 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다 갖고 예수님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제대로 사역을 다 하셨을 텐데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의 상황을 보면은 그게 완전히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최대한 머리를 써갖고 뭘 했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도록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에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35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양을 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저가 있다 라고 하니까 누가 나와요? 그 두 주제나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누구 제자였어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인데 그 중에 둘을 갖다가 누구한테로 보냈어요? 예수님한테로 보냈어요. 어디에 나온 장면이에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28절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죠.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했던 장면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뭐라고? 예수님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니라고. 이 두 제자가 누굽니까? 4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안드레가 따라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안드레가 42절에 누구를 데려갑니까? 자기 형 시몬.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죠? 자, 그럼 과정이 어떻게 돼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딱 걸어가시는 걸 보고 자기 제자 둘한테 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증언을 했어요. 여기 지금 옥에 갇히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증언에 딱 갔어요. 간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보니까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세례자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갔어요? 자기 형을 데려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 그죠? 근데 무슨 세례자 요한이 실패를 해요? 세례자 할 일 못했어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전혀 안 맞는 이야기. 근데 이걸 갖다 꼭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본 최초의 사람이니까 뭘 했어야 된다?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녔어야 된다. 오늘날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그런 상황이 되면 세례자 요한도 같이 미친놈으로 몰려요. 미친놈으로 몰려요. 실제로 예수님이 영 들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고 다니는데 누가 찾아와요? 가족들이 찾아와요. 왜? 그때 당시에는 정신병 들리면 누구 책임입니까? 가족 책임이에요. 대부분 보면 나와요.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부모고 형제냐라고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가족들이 데리러 온 거예요. 마리아랑 이렇게 예수님을. 그런 상황인데 그따 갖다 대놓고 제사장의 그 성전을 갖다 지키는 대제사장을 갖다 순번 단위로 이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하는데 그 제사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같이 증언하고 다녀보세요. 뭐라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 미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이 생각한 방식이 뭡니까? 3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해야 된다. 니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했다 이게요. 이렇게 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왜?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야지. 근데 내가 지금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니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왜? 환경 분위기가 그런 2000년 전에 계급사회에서 예수님은 평민이었고 예수님 평민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아들이라서 그냥 성전에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사는 그런 사회적인 계급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갑자기 2000년 전에 무슨 계급 파괴를 하고 직분 파괴, 이게 2000년 전에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리자 요한은 제자들한테 시켰어요. 뭘 해라고? 니들이 가서 예수님을 증언해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했었냐? 사도행전으로 가보실래요? 18장 25절.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뭐의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24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 여기서 주님의 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도를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주님의 도는 십자가와 부활에 딱 한마디로 줄이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 나온 것처럼 세리자 요한의 제자였어요.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증언하고 다니고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은 해야 된다. 너희들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이런 증언을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세례자 요한은 실천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실천했죠.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19장 비슷한 일이 또 나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라고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뭡니까? 몇몇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말이에요. 구분해야 돼요. 신약성경에서 그냥 제자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사람들하고 제자 구분하잖아요. 자,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는데, 18장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성령이 뭔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절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물어봐요.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뭔 말 이해가 되세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인데 뭘 하고 있어요? 18장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니고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주님의 도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주님의 도는 가장 기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대속해서. 그리고 부활하셨다. 성령이 부활시켰다. 이게 그리스도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주님의 도예요. 핵심으로 딱 이야기하자면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요한의 누가? 제자들이. 근데 이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던 거잖아요. 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였다니까요. 누구 이상한 해석처럼 무슨 2000년 전의 상황으로 가버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미쳤다고 같이 돌맞아 죽는다니까요. 근데 엉뚱하게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세례자 요한을 갖다가 개죽음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4절 보세요.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뭘 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사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몇 사람쯤 됐대요?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뭐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그거 아니에요. 신약성경에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19장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끊어져 있으니까 같은 장면이에요. 거의 이어져요. 자, 사도행전은 언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도를, 그것도 어디입니까? 18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이 누구간데 예수님을 저렇게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지?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누구래요? 우리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야. 세례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뭡니까? 그때 당시 세례를 받으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같이 공동생활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세례를 안 줘요. 또 세례를 받기 전에 올라가가지고 뭘 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회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에요. 제자였던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니더라니까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울이 만나보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러면 니들이 세례자 요한 이야기할 때 바로 나 뒤에 세례자 요한 뒤에 어떤 분이 온다고 했지 않냐? 알고 있냐? 알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자. 받겠습니다. 그래 받잖아요. 그죠? 여기에 불협화음이 있어요? 없어요? 불협화음? 없죠. 그러면 세례자인 예수님 증언 잘못해갖고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례자인 예수님의 증언을 잘못해가지고 개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에는 천국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자는 천국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으로 가서 볼게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자, 하늘나라에서는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다라고 돼 있으면은 하늘나라에서는이라고 돼 있죠.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에서는이거든요. 천국에서는 모두 다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들어가 있는 상태죠. 아니 세례자인이 저기 지옥을 가든지 뭐 불바다를 가든지 무슨 무적행을 갔다면 비교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늘나라에서는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세례자 요한도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개죽음 당해가지고 예수님은 증언을 잘못해가지고 개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기독교가 순교자라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몇 곳이 돼요. 자,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바라본 세례자 요한하고 어떻게 해요? 충돌을 빚죠. 그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 가지 볼까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실래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네, 증언 어때요? 했다. 실패했다라는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은 실패했다라고 말을 안 했다니까요? 증언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잠시 했는데 나중에는 실족했다.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5장이 세례자 요한이 죽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 3장에서는 요한의 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이미 죽은 다음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5장은. 자, 그래서 5장 35절.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예.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예. 과거죠. 요한이 이미 죽은 상태예요. 아까 3장에서는 아주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라 했는데 옥에 갇히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그냥 곧바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갇히기 전의 상태에서는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가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해라?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 세례받는 장면이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에가 상세하게 기록이 됐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 아니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 말을 마태한테 전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 외에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윤곽이 잡히죠. 어떻게 잡힙니까?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한테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거예요. 증언했어요? 증언할 때 뭐라고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라 하셨습니다. 34절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한의 이야기예요. 음성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요한이 말한 거잖아요. 지금 요한이 말해서 지금 요한복음에도 썼고 마태복음에는 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들었는지 어떻게 전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세례자 요한이 증언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36절에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자, 그 다음에 37절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뭘 하셨다? 증언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은 그죠? 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증언해 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재림주래요. 재림주라는 말이 재림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재림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재림 메시아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내가 재림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해 줘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근데 그게 많이 속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아까 부탁해서 갔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하대요. 자기 선생이. 왜 불쌍해? 물어봤더니만 밑에 있는 제자들이 잘못 섬겨서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오늘날 한국에서 지금 보니까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명인가 있더라고요. 40명.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나온 거 통계를 보면 40명쯤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 중에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증언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똑같이 40명이 같은 이야기를 해요.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누가 증언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장 4절을 봐보세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대요? 성령님이.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라면은 얘가 그리스도야 라고 누가 증언해 줘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고 누가 부활시켜줘요? 성령님이. 로마서 1장 4절. 성령님이 부활시키고 하나님이 증언한다니까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이었죠. 그리스도라면은 성령님이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이 증언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만 그렇게 했어요? 초림주만 그렇게 했어요? 재림주는 그렇게 안 해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뭔 놈의 재림주한테 자꾸 제자 탓이 나오냐고요. 선생은 불쌍한데 제자들이 잘못했다. 이런 궤변이 어디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어디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거짓 논리를 만들어내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최초의 사람인데, 그리스도라고 알아본, 그냥 어떻게 알아봤느냐, 그리스도라고 알아본 최초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개죽음을 당했다. 근데 너도 마찬가지로 우리 총재가, 우리 목자가, 우리 선생이, 우리 목사가 어떻게 됐는 간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잖냐. 인정하는 과정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비 체험을 했든지,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따뜻해서 그런 감동 왔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렇게 했으면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세례자 요한처럼 개죽음 당하지 말고.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했다가 개죽음 당했다고 했어요? 따로 놀다가 예수님하고 벗어나고 따로 놀다가 개죽음 당했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림 메시아과 같이 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벗어나야죠. 재림 주와 같이 놀아야 되니까. 부모나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면 요걸 갖다 갖다 붙여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딱 이야기를 갖다 그때 딱 들이대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재림 메시아를 만났는데 부모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가족우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딱 이 말을 딱 듣는데 숨이 확 막히더라고요. 가족우상에 빠졌대요. 이 논리 누가 씁니까? 거의 모든 사이비에서 씁니다. 거의 모든 이단에서 써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족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 누구를 만났으니까? 재림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재림들을 만났으니까 여기다 그냥 이 사람을 갖다 모시고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지. 그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은 뭐에 해당된다? 가족우상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고서 개죽을 당했던 최초의 인물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세례자 요한을 언급한다니까요. 최초 인물 맞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본 사람도 세례자 요한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죽임을 당한 이 사람도 세례자 요한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최초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이라는 걸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빠져가지고, 가족 우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증언 안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혼자 놀다가 개죽음 당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이 틀 자체가, 틀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기를 갖다 한번 쫙 빠져 들어가면은 헤쳐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면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만 찾아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맞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까지 알아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당시는 최선책이었는데 2000년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 자기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야지 제자들만 보냈냐? 그게 그때로서는 최고의 방법이었는데 자기가 가면 미쳤다고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시도에도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뭐가 세례자 요한이 실패한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증언 잘못한 거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세례자 요한 칭찬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 비판한 이야기입니까? 잘못했다고 지적하신 이야기입니까? 인자 예수님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놀려요. 그런데 18절 보면은 요한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하고 따로 놀았다 이거예요. 19절 보면 예수님 먹고 마시고 막 사람들한테 같이 뭐 밥상 나눔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세례자는 금식하고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앞부분하고 연결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칭찬하신 이야기입니다. 표현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헬라어라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비판하냐? 세례자 요한을 비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누구를 비판하냐? 예수님을 비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야, 니들은 이렇게 한다고 비판하더니만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한다고 또 비판하냐? 요 이야기예요. 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9절. 이게 어떤 저쪽 경전에도 나와 있는데 요렇게 하면서 유태인을 싹 빼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자 요한하고 예수님이 서로 반대되는 행동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세리자 요한이 그러니까 실족한 것이다. 예수님을 인정하라고 따로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데가 몇 곳 되거든요. 또 거기서 베껴가지고 또 어디서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헬라어로 쭉 보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앞에가 누가 들어간다고요? 유대인이 들어간다니까요. 여기도 누가 들어갑니까? 유대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쭉 보면은 여기는 똑같이 유대인이고 양쪽 다 뭐예요?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쪽은 이랬다고 해서 비판하고 이쪽은 이렇다라고 비판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야, 세례자 요한 내 편이야 라고 칭찬한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이걸 가지고 요 구절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 잘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현대에 재림주가 나타나는데 재림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를 세례자 요한처럼 제대로 증언 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일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요렇게 이제 끌어간다니까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저쪽 교회에서 세례자 요한을 강의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마태복음 요 본문하고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했던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왜 세례자 요한을 순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 찾아보고 이렇게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기도 끝내겠습니다.